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떤 양로원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어요.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반신불수가 되고 나니까는 보통 실망이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의 피아니스트 할머니가 반신불수의 몸으로 양로원에 들어오셨어요. 원장은 이 두 분을 소개시켜주면서 친구로 지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비슷한 두 할머니가 같이 서로 그냥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서로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두 사람을 소개한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장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오른쪽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는 왼쪽에 마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의자에 앉혀놓고 악보를 거기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연습 횟수가 늘어갈수록 한 사람이 치는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양로원에는 음악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합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달라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하면은 거기에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간의 전교인 수련회를 포천에 있는 미랄 훈련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도 함께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참석하는 성도들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참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즐겁고 유익한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가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빈정거리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나는 못 가지만은 정말 가서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왜 같이 가지, 같이 못 가느냐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같이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는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정말 이해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족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귀한 것 같이 성도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며 또 그것은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한 선생님으로부터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이해는 되었지만은 실감이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상황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사형제 그러면은 6명이 한 집에서 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을 보면은 우리 집보다 더 가족 수가 많은 그러한 가정이 있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좀 적기도 해요. 근데 적은 그러한 가정에도 보면은 조부모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또 자녀들 이러다 보면은 3대가 그죠?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당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래요. 또한 핵가족이나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나 또 주방 기구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또 집들의 형태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명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은 모여가지고 뭐 잠깐 인사하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하루 이틀 뭐 이상 머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자들에게는 뭐 그러한 명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상당히 힘들고 또 피곤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치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은 그래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서로의 형편들을 나누며 서로 회포를 푸는 그러한 그 시간은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가족의 형태는 그러한 형태가 점점 벗어나고 핵가족 그리고 어떠한 소수의 혼자의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가족이 서로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혈족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같은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수원세빛교회를 중심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동체는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 구성원들 가운데서 보면은 형제도 있고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그런 가정들은 서로가 다 다른 그러한 가정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원세빛교회를 중심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한 가족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인, 그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남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제는 한 가족이다. 우리가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의 그러한 어떠한 가족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서로의 가는 길이 갈리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행할 때도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며 서로 웃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어떠한 유대관계로 서로 신분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어떠한 모습이나 심지어는 어떤 혈육의 관계 이상의 그러한 관계성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은 함께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자기의 어떠한 형편들을 서로 대화하는 그리고 얼굴을 보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서로 보기를 원해요. 근데 현재의 우리의 생활들은 각자 처해진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만나지를 못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지 않아서 아쉬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만나면은 정말 기쁨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은 서로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즐거운 가운데에 그러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가 별로 없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은 불편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새로운 그러한 사람과의 이 교제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그리고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과에는 좋은 관계를 그리고 또 거기에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러한 자리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서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을 때에 분명히 함께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에 물론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어떠한 분들은 바로 그러한 시간도 되고 갈 수 있는 형편도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아서 내 가면 굉장히 불편함을 내가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어울리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서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평상시에 관계가 형성되어진 다음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지, 교제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2박 3일 함께 우리가 지난다고 교제가 터지고 그리고 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는 갈 수 있도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늘 우리는 서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가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수원 새벽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교제하며 또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즐거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그 소식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연합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는요, 헐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2770m 되어지는 그러한 산으로, 그 산은 만년설에 덮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눈이 녹아 흘러내려서 그 흐르는 물들이 결국 갈릴리 호수에 채워지게 되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건너 따라서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러한 그 물은 결국 사해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지구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지구적인 그러한 그 표현이 직접적인 그러한 어떠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슬은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슬은 지중해 바다에서의 그러한 그 습기를 먹은 그러한 공기가 내륙 쪽으로 불어오다가 밤이 되어지면은 내륙의 공기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습기를 먹은 그러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슬이 되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이 있습니다. 그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 서식하는 그러한 작은 어떠한 식물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또 작은 곤충들에게도 유용하고, 결국 그것은 동물들의 또 먹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그 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슬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이슬,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인 하나님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그 물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그 땅들이 비옥해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면서,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모든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떠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적대적인 관계로 아담을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 때 사랑의 교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만들었고, 결국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결국 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의심이 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사단이 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인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영적 죽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좀 긴 말씀이지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단은 서로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은 이유가 정당하고 명백한 그런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뉘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게 하죠.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작은 개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행진하게 되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한 10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 움직임을 보고는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짐승 중에 제일 큰 코끼리는 숲으로 달아났고 겁이 없는 맹수인 사자는 그 광경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어요. 숲으로 피한 코끼리가 말합니다. 작은 개미를 어찌 무서워하겠는가마는 저 개미들이 떼를 지은 곳에 들어갔다가는 수만 마리가 몸에 붙어서 살을 뜯어 먹을 것이고 영락없이 개미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는 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개미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미한 벌레라도 힘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면은 자연이 강해지는데 믿는 이들이 연합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연합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도인 가정과 교회, 여기에는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여기에 틈새 공격을 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헐뜯게 하여서 분열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치약 사용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치약을 사용하는데 부부가, 남편은 그 치약을 중간서부터 사용하고 아내는 그 치약을 끝에서부터 사용하고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아니 여보, 치약을 사용하면은 좀 뒤에서부터 하지 왜 중간에 이렇게 욱자냐고. 그러니까 또 남편은 그게 문제냐고, 그냥 그래도 쓰고 저래도 쓰는데 다 어떻든 간에 쓰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간부터 뭐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것과 아니면은 끝에서부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거 가지고 다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이 결국에는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혼의 사유가, 아니 치약 사용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거, 그것 때문에 결국 큰 싸움이 되어지고 결국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요소들을 애초에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그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어떻든 간에 무슨 이유로든 간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유를 들어서라도 서로 그 가운데에 틈을 내어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한 가족임을 확신하여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진 그런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 어떤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공동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서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주의 은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귀한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힘을 과시하여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